오늘 본문의 말씀 이겁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일상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거 일상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오늘도 점심을 먹고 차를 나누고 또 한 주간 한 달을 돌아볼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받은 소득을 가지고 낙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야, 굉장히 뜻있는 말씀을 제가 찾아낸 것 같습니다. 원래 있던 말인데. 그래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나누고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이 한 주간 동안에 받으면 애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면요, 그거 받고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래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한번 나눠봅시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주셔서 오후 예배까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 다 망하는데 오후 예배 날아온 여러분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는 저의 마음 어떤 줄 아십니까? 점심시간에 와서 싹 이렇게 살펴봅니다. 누가 남을까? 갑자기 또 바빠서 오후에는 그냥 가시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선물이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입술로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정말로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서, 인간이 아는 단어 중에서 가장 멋있고 하면 할수록 은혜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죠? 우리는 감사의 문화가 좀 덜 됐다 하지만 그 외국 사람들은 만나면 땡큐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죠? 미국에 저는 못 가봐 잘 모르지만 하여튼 땡큐, 뭘 해도 땡큐, 감사합니다. 의자를 좀 전에 해줘도 감사합니다. 무슨 배려가 있으면 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탈무드에 나온 말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훨씬 오래 삽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병이 적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얼굴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보기만 봐도 기쁘죠? 부담 없죠? 편안하죠?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정말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받은 걸로 가족이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깨달는 순간부터 범사가 매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범사가 매사가 다 감사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특별한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이요, 어떤 사람한테는 간절한 소망이라도요. 오늘도 병원에 누워 계시는 모 권사님, 이 예배가 얼마나 사모되겠습니까? 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우리가 장례를 치렀지만 이 오늘이 그렇게 소망하는 하루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주는 이 예배가, 이 공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갖추고, 그죠? 식당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주차장에서는 주차 봉사를 하고, 입구에서는 오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주보를 만들어내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당연한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거 안 하는 거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은요, 헌금이 아니고 감사래도요, 성도는 감사 종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도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감사보다는요, 여러분, 특정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환경에 가도요, 잘못된 거를 꼬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9가지가 잘못돼도 한 가지 잘한 거 보고 참 잘했네 할 수 있는데, 9가지는 잘 됐는데 잘못된 한 가지, 부족한 한 가지 보고 그 이야기를 주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 감사가 나올까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돌아볼 때 뭐라고 하고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참 감사한 시간이었네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만나면 불평투정하는 말만 하는데 시간은 잘 가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 속에 늘 있는 거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 창세기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한테 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면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항상 누군가 원망할 거리를 찾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정말 소중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안전벨트를 메고 사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알다시피 안전벨트가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를 간다든지 내가 속력을 안 낼 때는요, 안전벨트가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벨트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언제 나는 겁니까? 사고 났을 때입니다. 그렇게 귀찮게 불편게 느껴져도 이거 없으면 되겠다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안전벨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오늘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문제를 내가 돌파할 거라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이 정도 잘 됐으면 그래 반드시 이런 나쁜 일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든 아무리 내가 잘 아는 길이다 할지라도 안전벨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감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떨어졌던 컵을 잡다가 일어서다가 뜨끔하지요. 허리야. 이때부터 어찌 됩니까? 당연한 일상이 당연한 게 안 된대도요. 샤워하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그죠? 한번 일어서려면 사지에 힘을 다 주가지고 어쩌든지 허리에 이걸 안 주고 일어서려고 그래 안 합니까? 오른손이 조금 삐끗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양이라도 있으면 왼손으로 오토로 애가 어쩌든지 출근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없으면 여러분 대중교통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러분 오른손 삐끗해가 한번 가방 들고 출근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는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당연한 일상인데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주변 모두가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빌라의 1층입니다. 그런데요 1층인데
1층인데 계단이 5개 있잖아요. 빌라인데 바로 땅이 아니고 이 5개 계단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휠체어에 타셔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 휠체어를 끄시는 사랑하는 남편이 그래도 어째 내리막길은 가는데 오르막길은 못 올린대요. 5계단. 어린애들은 초등학생들은 그 5계단 뛰댕기면 날라댕깁니다. 그랬는데 그 5계단이 그렇게 가고 싶은 교회를 못 가는 장애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층에서 2층까지 그냥 걸어 올라오시잖아요. 또 힘들면 엘리베이터 타고도 올라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빌라에 있는 5계단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전에 우리를 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 5계단을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럽니다. 교회가 멀다 그럽니다. 교회가 멀어서 못 오겠다요. 교회가 먼 겁니까? 감사가 떨어진 겁니까? 교회가 먼 것이 아니고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희한하게 이단 같은 교회는요, 비행기 타고도 막 모인다는데 주일 지키려고. 그렇지 않은 교회인데 왜 교회가 갑자기 멀어집니까? 마음이 멀어진 거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 가깝습니다. 밥은 먹으러 시동 걸고 30분 1시간씩 타러 가는데 왜 교회가 멀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도 밥 먹으러요 장류에서 광안리까지 갔습니다. 왔다 갔다 도로비까지 차면요 그 밥집에서 그냥 나 혼자 맛있는 거 사먹어도 됩니다. 왔다 갔다 2시간 안 밀리면 도로비하고 기름값 하면요 내 혼자 뭐 샤브 올대 가지고 막 먹을 수 있대도요. 여러분 구석구석에 감사는요 마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크고 눈을 뜨고 우리 교회에서 감사 찾으면요 다 숨겨져 있는 것이 감사인데 그걸 못 보고 예배가 좀 늦게 마치면 차 기다리다가 뭐라 해서 밥이 조금 질다 그래서 여러분 손도 안 대고 탁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차가 다 와가지고 앞에 탁 태워오고 이 얼마나 이 일상이 됐는데 여기 감사가 없으니까 권리가 되면 안 된대도요. 여러분 권리가 되면 감사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내 권리이기 때문에 안 하면 투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차량 운행을 했을까요? 옛날에는 멀리 있는 사람 전날 와가지고 잤습니다. 교회에서. 그러고 예배 드릴 때도요. 찬물에 머리 감고. 맞지? 우리 입술에요. 딱 마귀 새끼하고 천사가 딱 붙어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순간에 천사는 떠나고 여기서 하루 종일 감사가 열리고 원망 딱 입에 여는 순간에 원망이 쏙 들어오면요. 감사는 떠나고 원망이 하루 종일 주인 노릇 한대도요. 우리 입술에서. 생각과 마음에서 그냥 우리를 그냥 막 잠잠히 혼자 있으면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른대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하루를 망쳐 놓는 거예요. 자기만 망칩니까? 온 가족이 그냥 명심하십시오. 내 안에 2개가 있다는 거. 아침에 원망하는 늑대한테 밥을 주면 하루 종일 짖고 댕깁니다. 여기도 막 짖고 물어뜯고 저기도 묻고 짖고 떨어뜯고. 그런데 양한테 밥을 딱 먹이면요 하루 종일 그냥 은혜가 열리면 지옥이 닫히고 지옥이 열리면 천국이 닫힌대도요. 그러니까 은혜를 열어야 감사를 열어야 불평이 닫혀버린대도요. 불평을 열면 감사는 닫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지는 여러분 입과 마음이 달려 있대도요. 뭘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권사님 댁에 계단 5개 그것만 해결하면 교회 온대도 해. 다음에 갔더만 거기다가 5층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요렇게 에스카레이터가 내려오는 이걸 샀는데 요걸 딱 고정해 가지고 어쩌든지 천천히 해서 하면 되는데
남편이 또 다리를 다시 붙네. 남편 장로님.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다 못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나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 5개의 운명의 다리, 운명의 계단, 이거 어쩌든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세면 공구리를 딱 치가지고 올라갔다 오면 좋겠는데, 누가 젊었을 때 그분들이 건강할 때 그 5계단이 하나님과 권사님 사이를 막는 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입을 벌려서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할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죠? 여기 남문에 가니까 오늘 먹을 족발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래놨던데, 오늘 교회를 이렇게 오시면서 저번에도 그랬지만 옷장문을 열고 입을 옷이 없다 했는데 여러분 다 벗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천말이 다 그렇더만요. 입을 옷이 없다. 우리 애도 입을 옷이 없다 그러고 신을 신발이 없다 그러고. 저희 때는요, 신발이 명절날 이제 개비하는 겁니다. 딱 가는 겁니다. 명절날 신발 하나 가지고 트레킹화도 되고 축구화도 되고 막 다 되는 거예요. 수륙양용 다 쓰고 뭐 비가 오나 장화도 됐다가 막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신발이 실정이 났는데 바닥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막 명절 일주일 전부터 막 세면에 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막 밑에 떨어진 걸 확인시키고 추석날 설날에 신발을 새로 하나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는 진짜 그 신발 받는 날 가슴이, 명절날 옛날에는 뭐 아닙니다. 신발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새 신발을 머리맡에 탁 두고 자잖아요. 아침에 신고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너무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감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짜장면 먹는 날 딱 정해가 있습니다. 생일, 졸업식, 상 받은 날, 그죠? 나머지는 다 집에서 먹어야 돼요. 옛날에 어디 밖에서 먹었습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 한마디 떨어지면 마치 뭐 어른들로 말하면 죽었던 어르신 내려오는 것처럼 막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가자. 거기다 탕수육 시키면 날아가는 날 아닙니까? 지금은 그냥 밥 먹고 가다가도 또 시키 먹고 또 시키 먹고.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것에는 감사하지만 평범한 것에는 감사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평범한 것에는 이제 감사 못한대도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이랬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이 없다 생각하면 없는 거고, 반대로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요,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간대요. 그래 제가 느낀 거는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 보고는 난 완전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닮은 사람을 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놓잖아요. 이 당연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 놓을 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하게 애를 만들어 주잖아요. 똑 얼굴만 닮은 게 아니고 자라나오면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일상 속에 숨겨진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풍성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사는 사람들은요, 일상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를. 없을 때는 막 보물찾기 하듯이라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 다 부사졌는데 안 다쳤다 이러면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사원금을 막 병원비 좀 생각해가지고 내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통사고 난 날이 많습니까? 교통사고 나지 않고 집에 들어온 날이 많습니까? 그냥 들어온 날이 더 많잖아요. 그냥 집에 들어온 날이 더 많대도 애가 막 속을 썩여서 막 때리 어떻게 하고 싶다 이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고 친 날보다 안 친 날이 더 많습니다. 그 사고 안 친 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특별한 날이 돼야,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앞서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기도 하고 광야를 가도 정갈이 물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일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감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아무 일 없는 것이 기적이라도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 일 없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 광야 같은 삶에서 아무 일 없는 것이 기적이라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무 일 없는 것, 그때부터 감사를 해야 아무 일 있을 때 더 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일상화시키기 전 일상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순간까지 하루를 돌아보고 그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의 큰 교회들은 감사 일기를 쓰고 근데 그건 따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일기 안 써도 되고 이런 건데, 그 일기는 안 써도 되고 진짜로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의무적으로 3가지는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생각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누워 자는 것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몇 시간 운전을 하고 왔는데도 안전한 것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감사의 지각이 없으면 큰일이 나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뜻인데,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안 쉽대도요. 어느 목사님이 개를 길렀는데 개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배 안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의사가 하는 말이 하루 전에 이 개를 이제 금식을 해야 된대요. 개도. 그래서 이제 주인이 얘를 금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금식을 시키니까 이 댕댕이는, 이 강아지는요, 왜 금식을 시키냐고 난리가 난 거죠. 따라다니면서 막 지점에서 내놔라는 거죠. 계속. 근데 주인은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그거 못 주거든요. 수술해야 되니까. 결국 24시간 금식을 하고 그 다음날 그 가축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의사가 마취를 하고 배를 갈라서 그걸 끄집어내고 짓고 나서 회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을 강아지한테 설명을 해가 알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때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처럼 나를 살리려고 지금 금식시키고 나를 살리려고 배를 째는 것을 모르고 이걸 고난이라고, 왜 내한테 이런 일을 주시느냐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주셨는데 뭘 못 주시느냐. 그런데 24시간 굶는 것, 내한테 닥친 그 고난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댕댕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배를 쬐을 때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된대도요. 지나서 내 불편함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이래서 나를 굶기고 이래서 나를 배를 짜고 수술했구나. 이게 만일에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굶기냐 이거죠. 왜 내 배를 째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설교는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된다 했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런 기도문이 걸려 있답니다. 우리 기도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걸린 기도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털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은 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그죠? 모든 것들을 감사로 종결하는 이것이 일상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은 감사로 종결하시길 바랍니다. 그 불편한 사람 때문에 그 나를 찌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옆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늘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좋겠지만 여러분이 더 이상 살찌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막 눌러대는 그 사람도 꼭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일상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